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8월 한 달 우리가 돌봄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주는 하나님의 돌봄에 관한 이야기했고요. 지난주는 교회의 돌봄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도 교회의 돌봄에 관한 것이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돌봄이 가장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서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의 돌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 돌봄 비용이 급등했죠. 이 사회적 돌봄이라는 건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른이든 어린이이든 이런 사회적 돌봄 비용이 급등한 원인이 어디 있을까? 많이 있겠지만 거의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해체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또는 전통적인 가정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전통적인 가정과 가족이 갖고 있던 기능, 이 기능이 수행되지 않으니까 국가와 사회가 이 일을 해야만 했던 거죠.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 또는 부모를 돌보는 이 책임이 산업화, 도시화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면서 할 수 없는 일이 됐죠. 그래서 돈을 들여 부모나 노인들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시대는 1인 가구가 많이 등장했죠. 1인 가구. 1인 가정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1인 가구라는 말을 쓰는데 혼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생활을 또 그러한 공간을 가정이라고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1인 가구의 폭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 또한 가정이 해체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이 해체되니까 가족관계도 해체가 되고 가정이 갖고 있던 가장 좋은 순기능이었던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해체되고 말았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가정이 해주었던 이 돌봄을 국가가 사회가 해야 하니까 그 비용이 급등했고요. 그것을 우리는 세금을 통해서든 아니면 부대 비용을 통해서든 돈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 기여한 것이 있다면 행복 추구권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이념이, 이런 생각이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일들도 덜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돼버렸죠. 자녀의 행복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부모의 행복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다. 또 내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다. 이런 슬로건처럼 마음에 새겨놓은 이데올로기가 우리로 하여금 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혼, 미혼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매우 의식이 있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매력적인 삶의 스타일로,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듯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현대인들은, 또 현대사회는 가정을 잃었습니다. 가정이 주었던 돌봄을 잃었죠. 그래서 현대사회에는 사실은 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 공동체를 찾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대안적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분은 가정은 교회가 되기로 의도된 곳이고 교회가 시작된 곳이란 얘기를 하죠. 저는 동의합니다. 가정은 본래부터 교회가 되기로 의도가 되었고 또한 교회가 시작된 곳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신 후 역사 속에 등장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시대처럼 예배당을 짓고 시작한 교회가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기본 구성원들이 한 120명 된 듯해요. 그런데 이 120명의 면모를 보면 예수님의 직제자였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 생전에 동행했던 여러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을 중심으로 120여 명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들이 모인 곳은 마가라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1세기의 가옥 구조로 보면 그런 큰 집, 120명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방을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재력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이 마가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재력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력한 재력가로서 저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그 마가의 집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던 다락방이기도 하고요. 그 집이기도 하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들을 중심으로 120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죠. 마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가 자기 집이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또 구성원들도 보면 예수님과 3년간 동행했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전도와 선교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가족적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만든 신앙 가정이다, 또는 영적 가정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교회의 돌봄은 가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아울러서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세 교회가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세 교회를 소개하겠고, 그 전에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의 그 돌봄과 또는 생활상이 얼마나 가족적인지를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었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그리고 43절부터는 그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떡을 떼고 식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는데 이 사도들은 교회의 토대가 된 사람들이니까 이 말은 오늘날로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성도가 자기 집과 자기 밭을 팔았거나 또 모든 재산을 다 팔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팔아서 또는 자신의 현금을 헌금했는데요. 그것을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죠. 나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공존, 모이기에 힘썼고 항상 같이 있으려고 했습니다. 이 공존이죠. 그 다음에 공용,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공존, 공용했죠. 공생, 그들은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어느 한 집에 모였고 음식을 같이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떡을 뗐습니다. 성찬 예식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 공생 중에 하나가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헌금을 하든 헌물을 하든 그것이 교회의 공동 재산이 되어서 사도의 지도를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죠. 이게 이제 공생, 공동 생활을 해 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잘 보면 거의 다 가족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모였다는 것, 마가의 집에 모였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음식을 먹거나 떡을 떼거나 또는 물건을 통용한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거나 하는 것은 매우 가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교회는 로버트 뱅크스가 말한 대로 결국 가정은 교회가 되기로 의도된 곳이고 또 교회가 시작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의 생활상이, 교회의 생활상은 가족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교회, 또 10장에 등장하는 교회까지 하면 이제 세 개의 교회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이 교회 모두 사실은 가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박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굉장히 위태로워졌죠. 이럴 때 사도들, 예수님의 직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죠. 나머지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추방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 그가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지만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교회가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도 되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왜 떠났는가?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된 목적은 복음 전도에도 있었지만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루따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됐는데요. 오늘 9장 32절 보면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따라고 하는 곳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루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북서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쪽에 성도들이 있었다. 그럼 그 성도들은 누구였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루따로 돌아왔던 루따 시민들, 자발적으로 형성된 신앙 공동체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 하나 하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신자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루따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성됐든지 간에 이 루따라고 하는 곳에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루따의 성도들을 방문했을 때 한 사람을 소개받게 되죠. 그가 에니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중풍 걸려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성도들을 방문했는데
그 룻다에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8년간 중풍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를 치료합니다.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를 치료한 장소가 길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집이든 아니면 교회로 모였던 집이든 그 집에 누워 있었고, 룻다의 성도들은 애니야에 관한 정보를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봐요. 따라서 이 애니야는 룻다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자신들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조언도 구했지만 베드로가 애니야를 치료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 뒤에 가면 병든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를 초청하고, 그러면 교회의 장로는 그의 집을 방문해서 교인들과 함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이 교회도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룻다의 성도들이 베드로의 방문을 받았을 때 애니야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베드로가 애니야의 집을 방문했든 아니면 그들이 교회로 모였던 집이었든 그곳으로 애니야를 데려왔든지 간에 애니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에 또는 1세기 교회의 돌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가, 사도가 신앙의 박해를 받아 흩어진 사람들이 세웠든 어떻게 형성됐든지 간에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돌보는 사도의 모습이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도 그렇게 방문을 하여 교회 상황을 물어보고 또 그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교회를 돌보는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다의 성도들은 성도 중에서 병 걸린 사람, 아픈 사람의 치료를 위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병든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도 보내줄 수 있겠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치료를 기도한 거죠. 이거 우리는 중보라고 하죠. 중보 기도. 하나님과 또는 베드로 사도와 환자 사이에서 애니야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를 고쳐주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거죠. 이렇게 룻다의 성도들은 애니야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애니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함으로써 그를 돌보았죠. 이렇게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일, 병든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성도들이 나서고 또 성도들이 그들을 돌봐주는 것,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사도 또는 지도자가 방문을 하고 교회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면 매우 가정적 특성이 있죠. 집에 중풍으로 8년간 앓아 누운 사람이 있다면 온 가족은 그의 치료를 위해 애를 쓰듯이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의 치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아픈 사람이 있을 때 함께 병원도 데려가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그들의 집에 모여서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올 수 없으니까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를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러므로써 그들은 서로를 돌보았는데 이것이 가정적 또는 가족적 특성을 가진 것입니다. 짐작컨대, 그리고 분명한 것은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의 집으로 보이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죠. 우리는 1세기 교회들이 오늘날의 교회처럼 예배당을 크게 짓고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한 사람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는 가장 또는 가족의 회심이 주된 방식이었습니다. 개종을 한다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개종을 하던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는 가족 단위로 구성이 되는 거죠.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라든지 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1세기의 가옥 구조가 한 집에 많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많아야 한 12명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크게 모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루다의 성도들, 그들이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분명히 가정에서 모였을 것으로 봐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는 성경에 의하면 하루에 3,000명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죠. 그럼 3,000명이 한 번에 같은 공간에 다 들어갔는가?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모였을 때 3,000명이 모여도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 이미 몸을 담고 있어서 성전과, 그 당시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화되지 않던 시대니까 성전을 찾아가 모이긴 했지만 그들의 매일의 모임은 결국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학자들의 정설이기도 하죠. 어쨌든 교회는 시작부터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가정적 특성을 가지고 성도를 돌보아 왔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사이에 욥바에서 2명의 그리스도인이 찾아왔습니다. 욥바는 루다에서 한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이 베드로를 찾아온 두 사람은 욥바 교회의 지도자들로 보여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38절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제자는 41절에 나와 있는 성도들과는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바에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을 지도하는 아마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 여제자, 지도자이기도 했던 여제자였던 이 다비다가 죽은 겁니다.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도자들이 루다에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애니야가 중풍으로 8년간 누워 있었다는 것, 이 정도면 불치 상황이잖아요.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인데 베드로에게 그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죽었는데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 베드로를 찾아옵니까? 제게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사람이 죽었을 때는 장례 치러야지 왜 저를 찾아오십니까? 그런데 제자 두 사람이 황급하게 찾아온 겁니다. 그들의 기후를 보면 장례를 빨리 치러야 되거든요. 매우 황급하게 루다로 사람이 찾아온 거죠. 그것은 다비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의 방문을 받고 베드로가 서둘러 욥바로 떠납니다. 19km 떨어져 있으니까 서둘러 간 거죠. 그리고 루다의 시신을 둔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오늘 제가 그 죽은 자를 살린 일에 주목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욥바의 2명의 제자가 19km쯤 떨어진 루다로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걸 주목하고 싶은 겁니다.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은 구제와 선행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욥바에 왔을 때 과부들이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이 울어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이죠.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은 것입니다. 이 다비다는 과부들을 돌보는 여성이었죠. 과부를 돌보는 일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였죠. 그들은 매일같이 과부들을 구제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매일같이 과부들을 구제했는데, 그것은 헌금을 했든 혹은 밭과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든 그 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매일 과부들을 구제했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을 돌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욥바의 다비다는 과부들을 돌볼 때에 무엇으로 도왔냐면 옷을 지어서 돌보아 준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같은 동료 지도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서둘러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이 다비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과부들을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우린 이렇게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돌볼 수 있죠. 근데 옷을 지어서 돌보았다는 것은 매우 가정적이죠. 집에서 어머니가 또는 여인이 옷을 지어서 자녀를 입히는 시대였으니까 옷을 지어서 돌봤다는 이야기는 네, 그렇습니다. 매우 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비다가 죽었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를 찾아가고 또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살려야 했거든요. 죽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일이죠. 이것을 내가 겪은 겁니다. 내가 죽은 거니까 그 다비다를 돌보는 일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인 것이죠. 그렇게 움직인 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비과학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그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사랑대로 베드로는 왔고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립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집에 와서 다비다를 살림으로 다비다를 돌보았다면 이 요빠에 사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바로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가 그를 살리도록 기도 요청하는 이 중보자가 됨으로써 바로 이 다비다를 돌보았습니다. 다비다는 옷을 만드는 일로 과부들을 돌보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돌보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것이 모두 한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시체를 두었습니다. 그의 집이기도 하겠죠. 다비다의 집일 수도 있겠고 또 다비다의 집에서 아마도 과부들이 모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는 이 요빠의 성도들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정은 교회가 시작된 곳이었고요. 또 그 교회의 돌봄은 매우 가정적 특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명도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들 또는 집안 친척들 모두를 구원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이 그 가이사랴에서 요빠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또 보냅니다.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는 초청을 받아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집 사람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그들의 친척과 그 집에 있는 하인들과 또 집에서 집을 돌보고 있는 다양한 그 병사들, 그들 중심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세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교회의 돌봄은 매우 가족적 특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성경은 에베소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교인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권속은 패밀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그들이 바로 교회이죠. 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들이 다양한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몸 비유입니다. 바디, 인간의 몸에 대한 것이죠. 이것은 교인들의 기능 또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비유인데요. 교인들의 관계의 질을 잘 보여주는 비유는 가족 그리고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권속인 것이죠. 그러면 가족으로서의 관계가 교우들인 것입니다. 교우는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돌봄은 가족적 특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교회의 가족적 특성에 관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소개는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분도 같은 본문을 소개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한 집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 밖에는 혈연 가족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마가복음의 문맥으로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신병자이거나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과대망상증 환자이거나 귀신 들린 자죠. 왜냐하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초기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집 안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는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하기를 예수님을 둘러 앉아 있었죠. 이때 이제 문 밖에 있는 예수님의 혈연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요청을 합니다. 사람을 보낸 거죠. 좀 밖으로 좀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반문을 합니다. 누가 내 형제지? 이런 반문을 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일까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혈연관계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혈연 가족을 무시하거나 또 하찮게 여긴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혈연관계로서 집 밖에 있는 그 혈연 가족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그를 둘러앉은 사람들, 요 광경과 집 안 광경과 예수님이 정신 나간 듯하고 과대망상증 환자로 보이고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들으니까 걱정스러워서 집 밖에 있던 혈연 가족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도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집을 방문하시고 집에서 많은 삶을 가르치곤 하셨는데,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가정에서 시작이 되고 또 교회의 돌봄과 가르침과 교회 생활상은 가정적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교회는 그러면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리고 확대 가족이 맞습니다. 혈연 가족을 포함해서 더 확대된 가족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 생전에 동행했던 많은 여인들로 구성됐던 것처럼 혈연 관계이든 학연이든 지연이든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가족으로서 확대 가족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생활은, 또 교회 생활상은 성경이나 또 역사적으로 가정적 특징을 띌 수밖에 없지요. 교회의 가정적 특징을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중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겪게 될 일과 그들이 치러야 될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박해가 찾아옵니다. 이 박해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개종을 의미했으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던 가족의 일원이 기독교라는 신앙을 갖게 되면 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1세기 상황이에요. 그들의 종교는 가족 종교였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기존의 종교를 떠나야만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가족 중 누군가가 순교하고 했기 때문에 나 혼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잃어버림으로써 가정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 그런 경우에 꼭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더 큰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00배나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버린 자는 100배나 받는다. 버린 것은 가족과 재산을 버린 것이고, 얻는 것, 100배나 얻는 것도 가족과 재산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박해와 겸하여 받게 될 더 큰 가족, 더 큰 재산은 사실은 순교하여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는 만날 수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신앙의 박해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았거나 가족을 잃었거나 한 사람들, 가정을 잃은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영원한 가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100배나 더 받는다는 말처럼 더 큰 가족, 더 많은 가족의 일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머니나 형제들, 혈연 가족도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혹시 그들을 잃거나 그들에게 버림받아도 더 크고 영원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혈연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은 강조하지 않아도 해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정이 해체된 것이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가족관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식, 내 부모 형제를 돌보는 일은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혈연 가족도 있지만 신앙 가족, 영적 가족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족은 확대된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일반 혈연 가정이나 가족이 줄 수 없는 걸 교회 가정과 가족이 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교회 가족이 더 영원하다는 것, 이것이 결정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혈연 관계는 내가 세상을 떠나거나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혈연 관계가 끝이 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 영적 관계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가족적 특성,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 교회로 존재하고 교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가족으로서의 책임이나 돌봄과 또는 사랑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하신 것 중에 교회의 가족적 특성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 사건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계시고 그 옆에 그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지금 요한은 사실은 세베대라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세베대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혈연관계를 본다면 사실은 요셉이 아버지여야 하는데 그 관계가 아니고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하고 소개를 해줍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때부터 또는 그날부터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 같이 살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표현은 같은 교회로서 교회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생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중요한 표현이죠. 십자가 아래서 있는 혈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예수님이 묶어준 거죠. 어머니에게는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을 묶어주고 요한에게는 어머니다 하고 어머니를 묶어주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교회에서 어른들을 대할 때는 어머니 대하듯 아버지 대하듯 하고 또 누이들 대하듯 하고 형제를 대하듯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교회가 가족 공동체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와 아들로 만난, 언니와 동생으로 만난, 형과 아우로 만난 형제요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돼서 교회는 가정적 특성을 가지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는 매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안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가정들 또는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가족으로서 교회는 존재하죠. 그러면 교회 생활은 가족적이어야 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지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쩌면 언니, 오빠, 형, 동생, 아우 이런 표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로 쓰는 것이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을 쓰죠.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향해서는 형제님 이게 좀 그렇잖아요. 차라리 어머님도 좋고 언니도 좋고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친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굉장히 관료적이고 제도적이잖아요. 그러나 언니, 동생 이러면 훨씬 더 가족적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돌봄은 가족적 특성을 갖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족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가족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엮이는 가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능이 거꾸로 된 가정이라는 이야기죠. 순기능하는 가정이 아니라 엮이는 가정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면 그 가정은 엮이는 가정으로 바뀝니다. 순기능하는 가정도 자녀가 고3이 되면 갑자기 엮이는 가정으로 바뀌죠. 모든 생활 리듬과 생활 습관들이 고3이 된 자녀에게 맞춰짐으로써 가정의 기능이 뭔가 좀 밸런스가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이런 일들은 돌봄을 누군가가 나에게 가족이 되어주기만을 원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가족이 되어주기만을 원할 때 매우 이기적인 것이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교회가 자기에게 가족이 되어주길 바라고 교회가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또 목회자가 자기의 가장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죠. 교회는 여러분의 울타리, 가족이고 그리고 목회자가 여러분의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가족이 될 생각을 하지 않고 가족이 되어줄 생각하지 않고 가족이 되어주기만을 바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를 역기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기를 바라는데요. 모이기에 힘쓰고 항상 함께 있는 일, 이것이 가족이 되기 위해 첫 번째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모이거나 또는 특히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에 헌신함으로써 우리는 공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유, 함께 뭔가를 나눌 수 있는데 헌금을 하고 11조나 기타의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고 그 물건을 공유해서 서로의 필요를 위해 나눠줄 수도 있겠죠. 나눔, 공유와 나눔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방식이든 내가 내 재능을 발휘해서 옷을 만들든 뭘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는 것이죠. 공생도 그렇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식사는 못 하잖아요. 대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관계는 집에서 먹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4명은 먹을 수 있고 식당 가도 4명은 먹을 수 있으니까 같이 밥을 먹는 식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식구가 되어주십시오. 같이 밥을 먹는 관계, 차도 마시는 관계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 예식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제안이 있다면 서로를 위해 중보하십시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혹은 목회자를 초청하는 거죠. 목사님, 아무개가 아픕니다. 아무개의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누구의 자녀가 지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중보, 중재자의 역할을 해 가시는 거죠.
이게 가족으로서 할 일이잖아요. 가족으로서 중재자가 되는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을 함께 찬미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유튜브를 열면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요즘 백신 문제이든 코로나 문제이든 가짜 뉴스이든 아니면 뭔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현혹된 일도 많습니다. 어떤 뉴스가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들으십시오. 그러나 가장 우리 시대에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건강하게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속한 교회의 설교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공유한다라는 것은 같이 뭔가를 소유하는 것인데 물질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같이 소유하고 은혜를 함께 소유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해 주십시오.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는 아닐 수 있습니다. 대면 상태에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서, 비대면 상태에 있는 분들은 집에서 혹은 일터에서, 산과 강에서 얼마든지 장소는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같은 은혜를 공유하는 은혜를 공유하는 일에 헌신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가족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가족인 것은 맞습니다. 또 목회자가 여러분의 가장으로서 때로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맞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에게 또는 서로에게 가장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울타리, 가족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은 목장교회입니다. 삶의 자리에 세워진 목장교회에서 목원들끼리 서로 연락도 하고 필요하면 335 위생수칙 지켜하며 만나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필요한 목회자에게 이야기하며 기도 부탁하는 이 아름다운 가족적 특성을 보이는 돌봄을 실천해서 외롭고 불안하고 우울한 시대를 잘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할 것은 가정을 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가정을 주신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의 확대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족적 특성을 발휘하며 가정 교회 안에서 돌봄을 실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의 가정, 교회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대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공유하는 가족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